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왜 우리는 성령님께 물어야 할까요? 왜 우리는 성령님께 묻는 신앙의 생활을 영위해야 할까요? 우리는 인생의 수많은 질문들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지금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모습이,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잘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선택해야 할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처럼 우리는 수많은 질문과 선택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의 명확한 음성이 들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명확한 지시를 내려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런 경험이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어쩌면 우리에게 더 쉽게 공감하는 단어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 같을 때 우리가 택할 수 있는 믿음의 행동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성령님께 묻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받으신 유인물에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통달이라는 말은 막힘이 없이 훤히 통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을 그렇게 통달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통달하고 계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성령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인물 갖고 계신 분들은 다 펼치셔서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왜 성령님께 물어야 합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 물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확실한 해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성령님께 물어야 할까요? 언제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께 묻는 신앙생활을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때가 바로 성령님께 여쭈어야 할 때입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나를 괴롭히고 짓누를 그때 우리는 성령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내가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데, 지금 내 상황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 성령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일을 이루어야 하겠습니까? 어떤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겸손히 성령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복된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최선의 삶을 만들어가는 역사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편의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은 150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50편으로 기록된 시편의 내용 가운데 수많은 내용들이 이처럼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으로 가득합니다. 그 표현도 아주 다양합니다. 제가 몇 군데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봉독합니다. 시편 6편 2절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쇠약하오니 나를 가엾게 여기소서. 여호와여, 내 뼈들이 고통당하고 있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 영혼이 몹시 떨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여호와여, 돌아오셔서 나를 구하소서. 주의 신실한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또 시편 10편에서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런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잊어버리셨다. 그분이 얼굴을 숨기시고 보지 않으시라고 합니다. 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오 하나님이여, 주의 손을 높이 드소서. 힘없는 사람들을 잊지 마소서. 어째서 악인들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놔두십니까? 또 시편 13편 1절 말씀입니다. 오 여호와여, 얼마나 더 나를 잊고 계시겠습니까? 영원히 그려 하렵니까? 주의 얼굴을 얼마나 내게서 감추시겠습니까?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스스로 숨어 계신 것 같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스스로 숨기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는 말합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가운데에 멸망당하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구원자시라면 나타나서 그 고통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건져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것일까요? 왜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반역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잠시 그들을 멀리하고 싶으셔서 그들을 여기서 숨어 계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에 우리의 추억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여기 젊은 세대를 제외하고서는, 우리 여기 EM 세대를 제외하고서는 아마 다 그런 놀이를 하면서 우리는 자랐습니다. 숨바꼭질입니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여러분, 이 놀이를 하면서 자랐습니다. 술래가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이것을 외칠 때 많은 그 놀이하는 친구들은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자신의 모습을 감춥니다. 숨깁니다. 그리고 규칙대로 술래가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30번이든 40번이든 50번이든 반복하고 외치고 난 다음에 술래는 그들을 찾아 나섭니다. 여러분, 찾아 나설 때 그냥 찾아 나서지 않잖아요. 어디에 숨었는지 뒤질 수 있는 곳은 다 뒤집니다. 여기에 숨어 있을 것 같으면 거기 가서도 찾아보기도 합니다. 또 저기 있을 것 같으면 저기 가서도 또 찾아보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간절히 찾습니까? 왜 그렇게 애걸복걸 찾습니까? 그것을 찾아야만 내가 다음 순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간절히 찾았던 우리의 숨바꼭질 놀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영적인 팁을 얻게 되어집니다. 아니,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숨습니까?
왜 찾습니까? 숨는 이는 찾는 이를 기다리는 것이고 찾는 이는 숨는 이를 애타게 찾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스스로 숨어 계실까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열심히 찾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은 구원자이십니다. 이 멸망의 자리, 이 절망의 자리에서 나를 건져내실 분은 그분이십니다. 그분을 더욱 간절히 찾게 하시기 위해서 영적인 긴장감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까? 언제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을 간절히 찾던가요?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하는 일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내 인생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다면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애타게 찾을 때입니다. 저는 지난 몇 주 전에 우리 금요 예배 때 김재학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나누는 그 말씀 가운데 참 제가 깊은 감동을 받았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어떻게 그 목회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는지, 어떻게 선교사의 길을 선택하게 됐는지, 여러분 그렇게 무역업을 잘하시던 분이 무역업으로 이렇게 성공적인 좋은 그 기로를 달리고 있던 그분이 왜 목회의 길에 들어서고 선교사의 길에 들어섰는지 그분이 그런 간증을 했어요. 어디에 갔다가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찾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찾는지, 먹을 것도 식음도 전폐하고 그 아들이 어디에 있을까 찾다 못 찾고서는 돌아와서 앉아있지만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해서 다시 나가고,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그 목회 길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아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아들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먹는다는 의미도 없고요. 아니 배고픈 줄도 모르고요. 목이 말라도 목이 타들어도 모르고 그렇게 애절하게 아들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찾은 아들 어떤 아들이겠어요? 여러분 어제 있었던 그 아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애절하게 간절하게 찾은 아들은 어제의 아들이 아니라 정말 새 것을 얻은 것 같은, 가장 값진 것을 얻은 것 같은 그런 아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탕자의 비유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아니 왜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까?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면 그저 왔냐고 칭찬만 해줘도 고마울 텐데 살찐 송아지까지 잡는 그 아버지의 심정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입니다. 그토록 간절히 애절하게 찾고 기다렸던 아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줄만 알았던 그 아들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 아들은 예전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그 아들은 내 마음에 못을 박았던 그 아들이 아니라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존귀하고 너무나도 귀하고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 만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까? 우리가 간절히 찾아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제도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분의 능력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그분의 사랑하심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느냐? 우리가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어제의 은혜가 아닙니다. 10년 전에 경험했던 은혜가 아닙니다. 20년 전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새로운 하나님으로, 새로운 능력의 하나님으로, 새로운 은혜의 하나님으로, 새로운 축복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냥 내 머리에 있는 하나님, 내 성경의 지식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간절히 찾아서 만난 하나님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 하나님은 내게 있어서는 정말 다릅니다. 어떻게 간절히 찾을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 하나님,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서 만납니까? 저는 목사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는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고등학교 여름 수련회 가서 만났어요. 그렇다고 그 전에 교회 다니지 않은 것이 아니어서 저는 태어날 때부터 저는 찬송가 소리 들으면서 자랐어요. 어른들의 기도 소리 들으면서 자랐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가 처음부터 저는 기독교의 신앙의 문화 속에서 자랐어요. 교회도 빠지지 않고 나갔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종교적으로 그저 내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믿었던 그 예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던 예수님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니까 내가 눈으로 그 주님을 본 것이 아닙니다. 여름 수련회 가서 마지막 그 캠프 파이어를 하는데요. 그때 우리 그 전도사님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토록 많이 들었던 말씀, 그토록 많이 읽었던 성경 말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던 그 말씀, 그 구절이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라는 이 말씀이 그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 내게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 그 주님의 마음이 내게로 들어오는 거예요. 스며드는 거예요. 감격되는 거예요.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자를 그렇게 사랑하셨단 말인가. 내가 죄인 되었을 때도 세상 사람들은 내가 잘못된 길을 가면 손가락질하고 미워하는데도 그분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셨다는 이 말씀이 이론적이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가슴으로 닿는 거예요. 그 사랑 앞에 눈물 쏟는 거예요. 감격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찾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우리가 오늘 처음 하나님 찾는 거 아니걸랑요. 우리 하나님 많이 찾았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찾아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느끼지 않으세요? 왜 답을 얻지 못할까요? 나 하나님 그토록 찾는데 왜 하나님은 아무런 반응이 없으실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궁금증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제자이신 R.T. 켄달 목사님은 자신이 쓰신 원래 제목은
The Sensitive of Spirit이라고 하는 성령을 소멸치 않는 삶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왜 답을 얻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유인물에도 기록해놨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받기보다는 내가 정한 답에 대한 확답을 받으려 한다. 하나님께 구하였으면 그분의 뜻을 듣고 마음을 깨닫는 것이 응답인데 내가 원하는 마음이 정해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동의해달라고 한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의 마음이 정해진 상태에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게 켄달 목사님이 자신이 쓰신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삶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여러분 소원을 아뢰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 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소원을 아뢰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 것을 주장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내 것을 고집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그분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내 길보다 하나님의 길이 다르듯이 내 생각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듯이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높고 더 깊고 더 넓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물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아나니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아나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향하여 갖고 있는 생각 어떤 생각인지 나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다행스러웁니까? 여러분 우리는 곁길로 나갈 수도 있고요. 우리는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고요. 우리는 잘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하게 그분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미래의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뜻을 물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내게 이루어 달라고 그분을 찾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간다라고 하는 나라가 아시죠? 그 우간다는 유일하게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그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에게 동성애를 인정하고 합법화하면 연간 4억 달러를 지원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간다 무세베니 대통령은 우리는 지원을 안 받아도 좋다고 거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유명한 이야기입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간다라고 하는 나라는 무슬림으로 거의 이렇게 장악되었을 때는요, 에이즈로 망하던 나라입니다. 망가던 나라입니다. 국민의 5명 중에 1명이 에이즈에 걸릴 정도로 그렇게 퇴락하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그렇게 몰락하고 가고 있을 때 제가 이름은 알 수 없지만 기도하는 한 여성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한 분이. 그분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상황을 놓고서는 호소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교회들을 향해서 소위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모여서 기도하십시다. 금식하고 기도하십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게 막 여기저기서 교회들이 그때 동의하는 사람들 처음에는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0일 작정하고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30일이 끝났습니다. 아무런 일이 없습니다. 또 60일을 기도합니다. 그래도 일이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러지 말고 우리 90일 금식합시다. 그러니까 조금씩 이제 사람이 떨어져 나가기를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90일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할렐루야,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접어야 되잖아요.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또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 120일 금식합시다.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이지만 모여서 120일 동안 금식하는, 거의 다가가는 그때에 어느 한 여성분이 집을 향하여 가다가 다시 그 기도 자리로 돌아와서 난리법석을 떨었습니다. 내 몸이 이상합니다. 내 몸이 이상합니다. 진찰해 보니까 에이즈가 고침받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보세요. 여러분, 우리 우리 한국의 그 평양 대부흥운동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뭐 엄청난 바람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회개의 역사를 통해 그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듯이 이 한 여인의 고침을 통하여서 우간다에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막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 원조도 우리는 필요 없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게 우간다 대통령이 한 이야기 있잖아요. 그때 어떤 사람이 그 여성분에게 물었답니다. 어떻게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까? 만약에 120일 동안에 기도해서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했습니까? 그때 그분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이것 말고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이 문제를 벗어날 수 있는, 나라가 망하여 가고 몰락하게 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이 나라를 건질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이것 말고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저는요, 이 글을 읽으면서 문득 저희 교회가 처음 세워질 탄생될 개척에 그 당시에 있었던 어느 한 성도님의 고백이 떠올랐어요. 남편분이 좀 잘하는 것 같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연락도 없이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참 속썩이고 힘들게 하고, 잘할 때는 잘해요. 그런데 꼭 그런 모습들이 가끔가다 일어나요. 그러니 얼마나 그 성도님 얼굴 보면,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누굴까 하고 여러분 축적하지 마세요. 은혜 안 되니까. 아시는 분들 그냥 내용을 들으셔야 돼요. 펼 때 보면 항상, 어떨 때 보면 웃다가도 어떨 때 보면 얼굴에 수심이 있고, 어느 날 제가 주일 일부 예배를 마치고 그분을 만나서 격려한다고요. 그분을 위로한다고, 집사님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도 집사님 고마워요. 믿음 잃지 않고, 그래도 예배 자리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집사님 너무 고마워요. 너무 감사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그분의 고백이었어요. 자신이 만난 그 절망의 순간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십시다.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상황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찾는 것 말고 다른 대안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 하나님은 왜 스스로 숨어 계실까요?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아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성령님께 물어야 할까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 이렇게 믿음의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함께 믿음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무릎 꿇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섬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어떤 봉사를 할 때마다 그 봉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죽게 하듯 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찾는 자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분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성령님께 물으십시다. 어렵고 힘듭니까?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성령님께 물으십시다. 주님, 내가 마음이 답답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최선의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 고난과 아픔이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뤄가는 길이 될 수 있을까요? 성령님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께 물으며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반드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마감하면서 이런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숨어 계시는 그 하나님을 어디에 계시는가? 마치 숨바꼭질 하듯이 여기 계실까? 아니면 저기 계실까? 마치 숨바꼭질 하듯이 그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미소를 띄우실 거예요. 나를 이렇게 간절히 찾는, 나를 이처럼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시면서 아니 스스로 숨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아니 우리가 찾다 찾지 못해 지치면 하나님은 스스로 내가 여기에 있다라고 자신을 드러내실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바라보면서 미소 지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기쁨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기쁨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저의 기도였고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숨어 계시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떠나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간절히 찾아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어렵고 힘들지만 때로는 낙심되지만 지쳐서 어찌할 수 없지만 그러기에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십시다. 그래서 미소를 띄우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